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동력자 부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목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들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동력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AD 41년에서 54년경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충실한 협조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하여서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같은 목적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의 목회 사역을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협조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여러 종류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를 교회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갖가지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일하는 원리가 있죠. 이 직분자들이 하는 그 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종을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와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아요. 비서도 뽑아요. 그러면 이 직원들과 비서는 이 사장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장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반도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반도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건설업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만 계속 일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자기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서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 하고자 하는 본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서가 필요한 것이죠. 시켰더니 비서가 사장이 시키는 거 안 하고 사장이 시키지 않는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내고 열중을 내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비서는 아마 회사에서 잘리게 될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은 나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법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영접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죠. 그들은 하나님은 영접하지만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은 영접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서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가 있죠. 그 12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영접하지만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은 영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설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가능할까요? 바로 담임 목사의 동력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디도를 전도해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계속 바울을 돕습니다. 그런 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동료요. 주의 종과 성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같이 대면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디도는 그의 동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의 동력자요. 바울은 디도를 사랑했습니다. 중요사에게 꼭 디도가 동행하면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의 종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상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척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박종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분이 목회하셨던 교회에 이수환, 김일조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종만 목사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친구 같은 동역자였고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박 목사님이 간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 부부가 정성껏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자고 하셔서 모시고 갑니다. 그때 이수환 집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약이 내일 옵니다. 이 집사님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열심히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동력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암이 너무 퍼지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 같아요. 밤 1시경 갑자기 일어나서 이수환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을 보면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회를 힘나게 했습니다. 그런 동역자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4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들 부부도 동행하여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평일에는 바울과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은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 부부가 목숨을 걸고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 바울이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즉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이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명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참 많은 어려움이 당합니다. 마귀는
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신앙 좋은 교인도 있고, 뭐 능력 있는 교인들도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 봉사 많이 하는 교인들, 말씀을 많이 하는 교인들, 뭐 다양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인들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를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목사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자꾸만 나쁜 소리, 중상모략을 하고 음모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고 목회를 바로 하려고 한다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바울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의 옷을 찢어서 벗깁니다. 그리고 매로 많이 쳐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잘 보면 알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뭐 이렇게 돌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까? 진짜 옷이 찢어지고 채찍에 맞을 만큼 그런 잘못을 저질렀나요? 감옥에 갇힐 잘못을 했나요?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마귀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회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참 해왔잖아요. 보면 제가 말하는 것은 바른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꾼 목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바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의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장로님들이 목사만 오면 트집을 잡아서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죠. 말씀 전하죠. 신방 가죠.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모를 했느냐. 저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한테 관심 없는 사람은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해서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사는 필요 없다. 그리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성도가 있으면 목사님을 지켜야죠.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바울 같은 목사님입니다. 지켜야 되는데 이 목사님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쫓겨났잖아요. 목사님이 나가면서 우시더라고요. 왜 쫓겨났을까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있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도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중직자들이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한 몇 년만 지나면 담임 목사님에게 험담을 하고 막 담임 목사님 목회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쫓아내려고 할 때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을 방편막이가 돼준 거예요. 그 청년들이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더 이상 해코지를 못하도록 방어막이 돼준 거예요. 목사님은 만만하지만 교회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장로님들이 움찔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장애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꾼이 아니라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를 바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른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동역자는 여러분의 생각을 담임 목사에게 주입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을 여러분들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동역자예요.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진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한 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대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대요.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대요.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했고 한 번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바울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헌신적인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위기가 닥칠 때 자기의 목숨이라도 걸고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역자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어서 바울이 목회를 마음껏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붕해로 오셨던 목사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붕해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평범하신 거예요. 설교도 주일 설교처럼 한 40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도 짧고, 그리고 설교 내용도 평이에요. 은혜는 되지만 특별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자기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면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장로님 몇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제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이야, 멋진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목사님을 잘 못 보필해서 그런 거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저희가 전달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모든 욕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담임 목사님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 한 것으로 하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좋은 얘기는 전부 담임 목사님이 다 받게 하고 교회에 나쁜 얘기 그리고 오해가 될 만한 얘기들은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나쁜 일은 장로님들이 다 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장로님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담임 목사님 때문입니다 하고 모든 화살을 담임 목사님에게 돌리면 그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잖아요. 잘못 신기해요. 담임 목사님에게 실망을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시험 들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담임 목사님 방패막이가 되었더니 교회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 저 교회가 저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뒤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장로님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장로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하시다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너무 고맙대요. 오늘 한국교회 부흥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만 안 해도 교회 부흥해요. 목사님이 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조금만 감당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을 내놓을 만큼 헌신적인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교회가 감사했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뒷골 잡는 그런 동역자 말고요.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동역자 말고요. 목사님이 마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생각만 하면 저 장로님 너무 감사하다. 저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 저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생각나는 몇몇 부장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부장 집사님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시절 때 뭘 그렇게 똑똑하고 경험이 많겠어요. 저도 실수가 많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제게 대해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일대일로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교사들이 지금 전도사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것으로 할 테니까 전도사님은 입 다무시고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사회를 할 때 그 부장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주도한 것은 전도사님이 아니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극심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잘못했다고. 전도사님은 정말 교회가 잘 되도록 했는데 내가 열심히 앞서서 지금 실수를 했다고. 다 제 잘못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 많이 힘드셨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사실은 저도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교사들 사이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부장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부서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니까 이제 교사들이 저에 대한 오해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부서가 더 활성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또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를 했어요. AD 3세기까지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예배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빌립보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부부의 신앙을 보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 대한 헌신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와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는 당시에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했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브리스가 부부의 신앙이 소문났고 칭찬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 헌신하며 좋은 소식이 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브리스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멋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바로 대표를 무너뜨리면 돼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지금 21세기는 엄청난 정보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식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퍼져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어요. A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몰라요. B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 다니면서 자기 교회 목사를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험담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B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기도를 하시고 교인들을 위하시는 분이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A 교회와 B 교회에 있으면 어느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저 같은 B 교회 갈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수용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용로 교회를 보면서 이 수용로 교회에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수영로 교회 집사님이 신학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로 교회가 크게 된 이유는 우리가 수영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을 슈퍼스타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늘 전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사실은 뭐 불신자가 그 담임 목사님이 뭐 사랑이 많은지 기도를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전도를 해서 봤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뭐 잠언 설교를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들으면 끝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난 들어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나는 뭐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다음부터 안 갈래. 너 잘못 들었다. 수영로 교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알아? 사람들이 많은지 알아?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말씀이 너무 좋다니까. 한 번만 더 들어봐. 한 번만 더 들어봐. 언제까지 데려가는지 아세요? 은혜 받을 때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주일에도 데려가고 수요일에도 데려가고 금요일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온갖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중간중간마다 계속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 불신자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친구한테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가 보다 하고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사랑이 많은가 보다 하고 들으니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람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수영로 교회는 정필도 목사님을 위한 동역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그 목회의 최후를 기록한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3서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성실히 도왔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강건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목회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였습니다. 늘 요한을 흉보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은 잊지 않았습니다. 가이오도 잊지 않았지만 디오드레베도 잊지 않았습니다. 왜 잊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를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요를 얼마나 좋게 봤으면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읽고 있지만, 그리고 그 편지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에게 가요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데마는 동역자로 나와요. 그런데 이 데마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떠나가죠.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나중에는 바울을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가 부부처럼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거 아주 쉬워요.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는 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칭찬 들을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들은 칭찬을 들어요. 그러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책망을 들을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가 부부같이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